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이렇게만 인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인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참 못생기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못생기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의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듣기 좋으시고 듣기 싫으신가요? 당연히 앞에 말이 더 듣기 좋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듣기 싫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유치부 아이들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참 못생겼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말보다도 전도사님 잘생겼어요 라는 말을 더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14년에 13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531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한 결과 3위가 15.9%로 내가 그렇지 뭐 라는 비하하는 말이었고 2위가 22.4%로 넌 왜 누구처럼 못하니 라는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가 22.4%로 당장 뭐뭐해 라고 지시하는 명령하는 말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역시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지 지시하는 명령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잡코리아 리서치에서 직장인 950명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 많은 직급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과장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급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1위는 14.7%로 밑에 직원들 관리 좀 하지였고 대리급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1위가 18.5%로 바쁜 일 없지 나 좀 도와줘 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원급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 1위는 무엇일까요? 무려 30.6%로 할 줄 알지였습니다. 이 말은 풀이하면 알려주기 귀찮으니까 몰라도 너가 찾아보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말들은 달라도 이 싫어하는 말들은 상사가 자신의 계급으로 부탁과 질문을 포장한 명령들입니다. 이처럼 그냥 명령들도 우리가 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만약 거짓을 여러분께 명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혹은 부모님이 불법을 저지르고 유도리 있게 넘어가라고 명령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을 퍼뜨리도록 명령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바자이에서 본 우리 아이온교회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자신도 그러한 잘못과 불법에 포함되어 있다면 듣는 순간 바로 거절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서 말하기를 이란 동사는 단순히 말하다 라는 부탁이나 권유로 쓰인 단어가 아닌 뭐뭐 하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도 뒤에 뭐뭐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뒤에 말씀은 없네요. 여기서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임무대로 무덤을 지키는 도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천사가 나타나
기절한 사이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 군인이었다면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는 상황이었고 유대 병사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죄송스러운 비유지만 군인에 대해서 잠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총알과 수류탄을 보관하고 있는 탄약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잠깐 잠든 사이 총알과 수류탄이 모두 사라진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GOP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사격 훈련을 하는 도중에서 후임 한 명이 탄피 하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탄피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훈련받고 있는 인원들 전부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련장 전체를 찾았었습니다. 탄피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데 총알과 수류탄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면 징역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에서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며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는 정치적 수단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고 그 지도자 중 하나였던 대제사장이 정치적 목적과 섞이며 한 명이어야 할 자리에 여러 사람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가 바로 유대의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을 명령합니다. 이에 거짓 명령을 들은 경비원들은 큰 돈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즉 경비병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을 퍼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거짓 명령을 따랐을 때 사리드넨의 의장들과 회원들이 자신의 죄를 총독으로부터 변호해 줄 것을 약속받았기에 가르친 그대로 하였습니다. 천사를 보았음에도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부인하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비병들과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혹은 뇌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거짓된 명령에 따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리고 혹은 장로들과 같이 자신들의 자리와 무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과 불법을 명령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명령으로 가려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처음에 제자들은 이 주어가 11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제자는 총 12명인데 그중 한 명은 예수를 팔고 자살하였고 남은 11명 또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산수훈의 가르침과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고 배반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3차례나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부활 증언을 듣기 전까지도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17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오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 바다 위를 조금 걸어가지만 주위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기준에서 복을 주실 때 진실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때도 전도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는 약해 보입니까? 강해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실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해 보이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참 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집니다. 단 한 번도 부러지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몸 여기저기 골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러지게 되면 병원에서 꼭 하는 것이 바로 기부스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이 기부스를 하고서 풀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활의 고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팔이 굳어져서 구부려 트기도 힘들고 펴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풀면 팔을 끊임없이 움직여 줘야지만 이전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점차 굳어집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굳어집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기에 나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면 말씀이 심겨져서 성령님께서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중 우리는 어떠한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짓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명령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 말씀대로 거짓을 전했습니다. 거짓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그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 삼기 위해 전도하였습니다. 경비병들은 거짓을 전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였고,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회심의 기적은 우리 앞에서 보기가 참 힘듭니다. 바로 전도한다 해서 전도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데반과 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스데반처럼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주신 이 약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약으로 치유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약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치료하는 생명의 약이라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약을 가지고, 이 좋은 약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서만 드시겠습니까? 이 약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러 나가실 텐데,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 한 가지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